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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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부 예배에 설교를 길게 않고 짧게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이 뭔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할렐루야.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 그 바라는 마음이 현실에서 실상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보이지 않는 천국.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참 신기하게 천국을 보지 못했는데 있는 걸 믿는 거야. 이 믿음의 증거가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상하잖아. 천국 가본 일도 없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이 목회를 30년 넘게, 설교를 3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고 말하겠어요. 왜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전하는 것이라면 생각하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랍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물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이 각각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그냥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말 그대로 그냥 신뢰하는 거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몇
가지 요소가 따라붙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성경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주장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요. 성경으로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내 주장하고 배치가 되면 성경이 되냐? 내 주장을 믿어야 되냐? 성경을 믿기가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되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핵심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을 믿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 가슴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선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와야 성경이 믿어지는.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성경과 믿음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오늘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고 모세가 믿었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세 오경을 누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살기 수천 년 전의 일도 다 썼습니다. 모세가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영감으로 썼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할렐루야.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고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예수로 탄생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까 내가 3부 예배 때 목사가 훌륭한 목사는 구원을 이룬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늘나라에 상급받게 하는 목사가,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첫째죠. 첫째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을 이룬 사람들, 내가 지금 예수 믿어 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고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구원 이루었으니까 할 게 없다는 거야. 그 구원을 천국에서 이루고 수없는 사람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또 전도하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러면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오늘 3부 예배 때 설명을 해줬거든요. 믿음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역사성에 부합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믿습니다 이러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단어,
캐톨릭에서는 하늘님 그래요. 하늘님.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그거보다도 하늘이다, 하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 할렐루야. 유일신인데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오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외로움을 좀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외로움이 좀 있다. 맞죠? 외로움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담임 목사를 사랑한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을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볼까? 아니면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할까? 설교를 도와주려면 그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봐. 이 성만찬을 하는데, 이 집례하는데 잘 보이는 곳이 어딜까?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는데 화면으로 성도들이 잘 보일까? 제가 설교하는 거지만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저도 성도 입장에서 오늘 은혜 받는 말씀일까? 성도 입장에서 오늘 가슴이 뭉클해졌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말씀에서 출발을 하고 말씀으로 끝마쳐야 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자, 오후 예배는 옛날부터 청년을 살리는 예배예요. 과연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지금 청년에서 장년이 되고 노년에 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이승일 장로님, 그 다음에 강정숙 권사님을 몇 살에 만났냐면, 강 권사님 몇 살이세요? 결혼하셨어요? 그러고 물었더니 눈을 깜빡깜빡거리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나 이런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걸 잘 모르겠어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때 권사님 몇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45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 70이 넘어갔어. 45에 만났는데 70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젊은 나이서부터 이제 노년에 접어든 것까지 웬만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많이 봤는데 이걸 보면서 청년들이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길로 갈까? 은혜를 받으면 첫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교회 나오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세상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80 먹었어. 90까지 사신 다음에 10년 뺏기 못 살아. 85세라면 5년 남았어. 89세라면 1년 남았어. 요번에 육강남 집사님 이호순 권사님 아버님이 연락이 왔는데 90세. 90세. 여러분 지금 김선도 목사님, 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6개월 전에 세상 떠나셔서 천국 가셨는데 이분은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가장 천국 가는데 급하다는 거예요. 청년들보다. 그런데 왜 청년 선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청년들이 이 노년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젊음을 유지하면서 더 크게 역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청년 전도가 무지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가장 급한 분들이 노인분들이요. 아니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도 잘 모르고 노인들이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빨리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영접시켜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가르쳐드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딱 꼴이 나야 돼.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지금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급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젊은 사람들은 살 날이 많은데 왜 급해요, 목사님? 젊은 사람이 급한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집속탄이라는 걸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집속탄이라는 건 바구니 같이 생겨가지고 폭탄이 하나 터지면 그 안에서 아들 폭탄이 수백 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몇 개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여러분 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면 러시아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핵무기 위협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것이 면역이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누가 나가느냐? 노인분들이 나가시는 게 아니야. 전부 젊은 사람들이 나가.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 세월이 과연 많을 것이냐에 의문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젊은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전도가 돼야 나이 든 분, 노인분들 다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 빨리 예수를 믿어야 혈기왕성하게 모든 전 세대를 전도한다. 아멘이죠. 세 번째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강조하는 건데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끝날 날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인자도 모른다 그러셨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빨리 믿어야 예수님 오실 날을 대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초점이 펴져 있다.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은 많이 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노인 할아버지가 이런 말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장수하면 예수님 오실 거를 볼 것 같다. 이게 지금 노인 목사님이 그 얘기한 게 자꾸만 급박해지고 시간이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굉장히 급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사실은 급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시고 이 땅에 오셔야 돼. 많은 사람을 더 구원해야 돼. 많은 사람들을 더 천국으로 보내셔야 돼.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까 사부 예배 때 영상 보셨습니까? 사부 예배 때 영상 보신 분들이 오부 예배 때도 좀 이따가 볼 건데요. 인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4개국, 우간다, 케냐, 그 다음에 탄자니아, 또 한 나라. 그래가지고 4개국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자기네들 집회 내용과 스타일을 보낸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찬양단도 보니까 참 은혜롭게 잘해. 사부 예배 때도 은혜롭게 잘했고, 오부 예배 때도 잘했어. 오부 찬양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는 내용이 지금 아프리카에도 그 다음에 제3세계라는 게 여러분 제3세계가 왜 그런 제3세계라고 붙여졌는지 알고 계세요? 미국의 동맹국들, 그 다음에 소련의 동맹국들, 이걸 빼고 어디도 동맹에 들어있지 않은 나라를 제3세계라고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요? 인도 제3세계. 할렐루야. 인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인도 교회를 짓고 인도에서 우리를 10월 달에 또 부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11월 달 12월 달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움직여야 돼. 시간이 많지 않아. 급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능력 주셔가지고 막 사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없는 영혼들을 구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다. 할렐루야.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혹시 물질이십니까? 혹시 병고침이십니까? 혹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거 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는데 6.25 전쟁 이후에 대위로 제대를 하셨는데 이분이 제대할 때 수없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총을 9방 맞았습니다. 몇 방? 한 방 맞아도 죽는데 9방을 맞았어. 어디 맞았냐? 팔에 맞고 다리에 맞고 엉덩이에 맞고 막 이런 식으로 9방을 맞은 거예요. 전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못 움직이는 분이 이제 그냥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어. 저 경상도, 나는 그 산 이름도 아는데 지금 될 필요 없어. 올라가가지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며 나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반응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이 딱 떠오르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무게 구름, 이 저녁인데 밝아가지고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이런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쳐다보면서 저 구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 이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면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이런 절벽에 푹 떨려. 눈을 떠보니까 몸이 눈 속에 파묻혔더래요. 눈 속에. 이분이 그때 능력을 받아가지고 부흥강사가 됐어. 이랬는데 보니까 총을 9방 맞아서 문제 생긴 데 있잖아요. 다 치료돼 버렸어. 사거리 다 치료돼 버렸어. 총 맞아가지고 안 굽어진 곳도 다 굽어지고 총 맞은 걸 치료하다 보니까 합병증이 와가지고 이 병 저 병에 많이 들은 병도 다 치료가 돼. 집에 왔는데 집의 문제도 다 끝나버렸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하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죠? 저리로서 공평과 공의 주의 능력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에 다 들었어.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안에 다 들었어.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프리카도 유럽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오늘 이 땅에 무엇이 오냐? 성령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며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친애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14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만 14살이니까 아마 15이나 16 됐을 거예요. 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 올라갈 때 우리 가짜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가짜 엄마가 누구야? 식모 아줌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키워서,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김치는 기가 막히게 담그는데 밥도 못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원장님 밥도 못하세요.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 좋다 이러고 소문한데 그건 사실은 김치만 잘 담그셔. 밥도 못하셔. 우리 어머니 사업가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저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모같이 식모 아줌마, 메이드맘 해가지고 식모가 와서 그 아줌마한테 엄마 소리를 먼저. 그 엄마가 중학교 돼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를 떠났는데 중학교 돼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가짜 엄마를 살리려고 교회를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은혜를 잊고 사실은 주의 뜻대로 가서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 14살서부터 기도할 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할렐루야. 그때 말이요, 하나님을 알았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서 3가지가 있는데, 한참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 믿은 사람,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이게 세상이 좋다고 취해서 막 돌아다닌 거야. 그러다가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다 씌우신 거야. 그래서 청년들은 이 3가지 중에 하나 분명히 내가 알아. 청년들이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나이가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지금 60이 되고 70이 돼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50 넘어간 지가 40대라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60이 넘어 빼래서. 할렐루야. 이 믿음을 끝까지 하는 사람. 2번째는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은혜도 받고 막 방언도 터지고 했는데도 이게
막 입이 움직여서 라바레베 카라와시카 파파파 막 카라와티게라바시 에리베리게라바게라바시 칼라이드베리게라바게라바시 콜라스게라바게라바시 이렇게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신유의 역사도 일어났는데 이게 희미해져가지고 느낌이 희미해져가지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입신 상태같이 몸이 막 굳어지고 막 하늘나라 보고 했던 애가 갑자기 아니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자긴 예수 안 믿기로 했다는 거야. 걘 결국은 나중에 믿어가지고 이 목사가 되고 했어요. 그런 놈들 있어 간혹 가다가.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갑자기 안 믿어가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 어떤 경우 왔다 갔다 왔다가 교회 조금 나왔다가 세상으로 다시 갔다가 교회 좀 나왔다가 세상으로 다시 갔다가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한다 손 치더라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려서 들었죠. 나중에 커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 맞아,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어린 사람도 이거 세상으로 갔던 사람 교회 다시 나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실 성령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이게 신들려가지고 쓴 게 아니고 그 모든 의식 구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막 그냥 이들에게 감동하셔서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계시 시대는 그 계시 시대에 계시가 주어지는 건 끝났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뜨겁게 하십니다. 오늘 마음 문을 열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